마태의 주치의,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마태의 주치의. 우리가 병원을 이제 다니기 시작하면 주치의들이 하나씩 생깁니다. 저는 내과를 가면은 내과 주치의가 한 분이 계시고, 또 치과를 가면 저희 치과 담당 의사 선생님이 계시고, 이런 주치의들이 다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 제일 좋은 선생님이 나의 주치의다 라는 것도 하나의 그 병원 갈 때의 자부심이기도 해요. 우리 영혼의 주치의 되신 예수님을 마태가 어떻게 만났느냐 하는 이 모습이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능력을 행하시고 그 능력 안에 여러 가지 기적들과 그리고 병 고치시는 사역들을 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죄인들을 부르셨고, 그 죄인들 중에 얼마를 제자로 훈련시켜서 이 땅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제자들을 부르사 세우시고 마지막 날에는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까지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하신 사역 중에 일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초창기에 먼저 하신 일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외치시고, 회개를 외치시고, 그 다음에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며, 그러는 중에 제자들을 하나하나씩 불러 자신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전히 지나가시면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부르시는 내용 나옵니다. 특히 이 세리 마태, 이 사람은 겉은 멀쩡해 보여도 사실 멀쩡하지 않죠. 겉도 고장났고 속도 고장난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친일파 같은 사람들, 매국노 같은 그런 사람들로 역임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창기와 함께 취급되었던 저질 중에 저질, 저급 중에 저급으로 사람들에게 무시받기 아주 대표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겉으로 볼 때에도 이미 고장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많은 재산을 누린다 한들 명예가 없으면 과연 그 재산이 그에게 배부름 이외에 더 무엇을 주겠습니까? 친구들도 제대로 된 친구들이 없습니다. 여기 같이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 뭐예요? 네, 다 죄인들, 다 세리들이에요. 죄인이라는 말이 세리입니다. 결국 세리끼리, 그러니까 매국노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지낼 수밖에 없는 진정한 자신의 이 친구들이 그렇게 부를 만한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세리들끼리라도 모이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모인 겁니다. 겉으로 볼 때에도 이미 고장나서 인생 제대로 살기 어려운, 여기서 뭐 다시 청산하기도 어렵죠. 그래봤자 어차피 전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곱게 봐주지 않을 거거든요. 그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저 그냥 매국노로 살다가 그냥 욕만 먹다가 평생 배부르다가 살다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영혼도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의 영혼이 어떻게 되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님의 선택을 통하여 이 세리 레위는 마태가 되었습니다. 영혼의 의사요 몸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마태 복음을 기록한 복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에게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오지요. 나를 따라와라 하고 슈퍼스타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지나가시는 길에 마태 너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나를 따라와. 예수님 거지거든요. 그 순례자의 길을 따라와라, 방랑자의 길을 따라와라 라고 할 때 마태는 그 자리, 그 배부름의 자리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고난의 자리보다 못하게 여겨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고난의 행군,
그 자리를 자신의 배부름과 내려놓고 따라갔습니다. 마태가 이 말씀에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는 제자가 되었고, 겉으로 볼 때에도 이제 치유받고 또 안에 있는 영혼도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세리에게 들어가셔서 식사를 같이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의인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근데 어떻게 해서 저 못돼 처먹은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가? 율법적으로도 죄인들하고는 밥 먹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런가? 하는 곱지 않은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베드로 같은 그런 원래 있던 제자들한테 물어본 거죠. 야, 너네 선생님은 왜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리냐? 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기에 충분히 똑같은 생각이죠. 우리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잘 믿는다는 분이 왜 저러지? 정신이 나갔나? 왜 이렇게 이해 안 되는 일들을 하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행보는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격적인 행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었습니다. 1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의사다는 말이죠. 그리고 지금 자신은 병자를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영혼의 병자인 죄인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저 돈 많은 부자들에게 가서 얻어먹으려고 하신 줄로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우리의 주치의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 건강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의사를 만나지 못합니다. 건강해서 병원 가기 전까지는 자기에게 할당된 주치의가 없습니다. 대학병원 가보면은 영수증이나 이런 데 보면은 자기 주치의 이러면서 이름 딱 써 있거든요. 병원을 가기 전까지, 내가 건강하다고 착각하기 전까지, 내 아픔을 인식하기 전까지는 우리에겐 주치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이 건강하다고 여기면은 우리에겐 주치의가 없습니다. 내가 의사요. 내가 완전한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들여다보면 이 세상에서 나 건강한 사람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누구든 한 번쯤은 병원을 가야만 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게 죽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죽기 전에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현명한 사람들이고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아픔을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코로나를 걸렸잖아요. 전 감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열이 너무 많이 난다. 빨리 지난번에 몸살 났을 때 주사 한 대 딱 맞고 나니까 정말 막 맞고 난 지 5분 만에 안 아픈 사람처럼 그냥 막 펄펄 날아다니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럴 마음으로 병원 갔습니다. 가서 주사 한 대 놔달라고 얘기해야지 그랬는데 의사 선생님이 혹시 모르니까 코 한번 찔러보자. 그래가지고 코 찌르기 너무 싫은데 그래도 왔으니 한번 찔러보자 해서 찔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너 코로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뭐 주사 한 대 맞겠느냐 그래서 주사 맞으면 무슨 주사냐 그때 물어봤습니다. 그게 원래 무슨 주사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슨 치료제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 진통제래요. 진통제 맞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진통제 맞으니까 안 아픈 걸 안 아프게 해주는 거잖아요. 원래는 아픈데 못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 몸은 원래 어때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하고 그러면은
안 맞겠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파야 이제 어느 정도 안 아픈지를 느껴야, 그래야 내 몸이 나아지고 있는지 더 심해지고 있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맞았어요. 그리고 그냥 약 먹고 아픈 채로 와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이러면서 아프게 막 좀 지내면서 열심히 먹고 열심히 쉬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안 아프다는 그 착각하게 하는 진통제를 딱 맞았다 그랬으면 그날로 아 난 안 아파 이러면서 또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뿔뿔거리면서 몸을 더 혹사시키고 더 힘들게 했을 겁니다. 바로 나의 아픔을 자각하는 것, 인식하는 것, 이 마음가짐이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주의 나의 병든 몸을,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나의 아픔을 내가 인정할 수 있어야 어디 요청을 하지요. 의사 선생님 어디든 찾아가죠. 교회를 나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전히 어딘가 아픈 구석이 있는데 그것을 아픔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그 아픔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것을 은혜로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이제 아프다는 걸 이제 알았다면 그걸 들고 예수님께 나아갈 하나의 명분이 생기는 것이죠. 주님, 나의 병든 이 모습을, 이 부분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아픔은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계단입니다. 그래서 아픈 것에 그냥 아이고 아파라가 아니라 이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아픔에 대하여 또 잘 감당하시고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율법적인 모든 형식에 갇혀서 거기에 그냥 매여서 정말 그 율법이 말하고 있는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하신 말입니다. 오늘 여기 이 수군거리는 사람들에게도 딱 맞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율법적으로 이러이러해라, 저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들이 왜 그런지 한번 잘 생각해봐라. 그것은 바로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었다. 그래서 내가 죄인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노라 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다른 부분 이제 누가복음에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나는 죄가 없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베드로와 같이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영혼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몸의 아픔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아픔을 우리가 깨달아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백하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요 예수님이 나의 여전한 주치의가 되는 사람 아닌가요? 사람이 병원을 가다가 병원을 가지 않으면 이제 거기서부터 더 많이 망가집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병원 가기를 귀찮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증상도 내버려뒀다가 큰 증상이 돼요. 결국에는 암으로 돌아가셨지요. 주치의를 거부하기 시작한 때부터 우리의 죽음은 정해진 것입니다. 원래 정해져 있지만 더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의사인 것을 인정한다면 그 의사 선생님의 바지가랑이를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 내가 이젠 안 아픕니다, 선생님. 이때부터 이제 빨리 죽음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 왔다고 해서 난 이제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이런 걸로만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어떤 죄가 있고 여전히 내 안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뭐가 있는지를 발견하면서 예수님께 의존하는 마음가짐,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아닐까요? 그리고 나뿐 아니라 인애를 원하시는,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을 발견하여 나뿐 아니라 같이 아픈 내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 같은 식구들을 위하여, 그리고 아직 자신이 병든 줄 모르는 저 길거리의 수많은 죄인들을 위하여 또한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죄인인 병든 우리를 부르셔서 자신의 제자 삼으셨습니다. 이젠 우리도 치유받은 제자들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마태처럼 부름받은 제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가서 복음을 들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지요. 부디 바라건대 내 자신의 약함을 발견할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줄 아는 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몸만 아픈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아픈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가 영혼이 아팠던 적을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에게 이러한 영혼의 완전한 치유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하여 이 은혜를 세상 만방에 널리 알리고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전해줄 줄 아는, 참으로 인애를 아는, 참으로 제사보다 더욱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